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두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며 또한 믿음을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또 교회를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비결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지켰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미 우리는 율법을 범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율법을 어겼지만 지금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긴 그 율법의 죄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와 또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단순히 지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그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느끼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유익하다고 느낄 때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는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또는 방탕한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영지주의적인 분파가 이제 구원파이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육신이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육신으로 범하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산다든지 죄를 범하며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정이 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율법주의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 바로 성령입니다. 무엇을 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구원의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검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검증하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한 12형제 이스라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모세가 나게 되고,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모세가 나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까마득한 후손이 이제 율법을 비로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브라함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도, 유일한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그 자손이 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자들인 줄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존전에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